C.S. 루이스가 2차 대전 때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웜우드라는 조카 마귀에게 쓰는 편지예요. 우화 같은 거죠. 정확하게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지를 설명해 놨어요.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거기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그랬냐면, 웜우드야, 나의 사랑하는 조카야, 네가 지금 데리고 있는 그 환자들, 그리스도인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른 것을 다 허락해줘도 절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혹시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리려고 하면 그 세상이 주는 그 멋진 쾌락과 그 달콤함을 경험하게 해줘. 사업이 잘 되게 해줘라. 그래갖고 돈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 성적 쾌락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해줘. 로또라도 맞게 해주고 도박장에 가서 한번 터지게 해줘라. 그러면 그들은 절대 그 세상에서 눈을 못 돌린다. 그 쾌락은 너무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사단은, 마귀는 그러한 달콤함으로,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그것들을 향한 막연한 호기심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니까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뭐예요? 자기가 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 갖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 많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져보지 않기 때문에 호기심 갖게 만들어준다. 명예에 대해서 호기심 갖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가보면 정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당근을 이렇게 걸어두죠. 말은 그거 먹으려고 열심히 달리지만 죽을 때까지 달려도 그 당근은 입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만족할 만큼의 그런 쾌락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호기심으로. 우리에게 이 적당한 고난과 고통은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니까요. 정신을 차리게 해준다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vanity of the vanity, all is vanity.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그런 사람들은 그러죠. 너는 다 해보고 헛되다 그러는데 나는 못 해보고 헛되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하냐. 너 억울해서 안 되겠다. 나도 해보고 헛되다는 거 한번 알아보겠다. 그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 거기에서 돌아오는 데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10년 동안 담배를 피고 술을 먹었던 사람이 그거 끊으려면 10년을 고통스럽게 참아야 돼요. 그래야 겨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15년 담배를 폈으면 15년간을 꾹 참아야 된다니까요. 간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경험 안 해도 돼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Vanity of the vanity.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식 속삭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뻐하라. 참 무리한 요구지만 성경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이 기뻐 뛰면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였어요? 고난은 은혜다라고 정의를 내려버린다니까요. 고난은 은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지금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다.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거라고요. 실제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그들이 제사 지낼 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우상에게 지내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 그 제단이 같이 있었어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요. 근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드리던 제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밖에 없어졌다고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의 생활, 그 기간이 없었으면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을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레마의 이명범 씨나 베레와의 김기동 씨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나아야 되고 귀신만 쫓아내주면 그런 병이 다 물러간다라는 것은 얼토당토한 사기죠.
그럼 존 켈든하고 마틴 루터는 별명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신경쇠약으로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던 분이에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고요. 찰스 스펄전은 죽는 날까지 몸의 통증 때문에 괴로워했던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분입니까? 샬롬 장애인 센터의 그 박모세 목사님의 사모님, 그분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단 5분만 통증 없이 살게 해주세요. 단 5분만. 그분은 저주받은 분입니까,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저는 목회하기 전에 어디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목회하고 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명제를 한번 풀어보고 가자고요. 그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시험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LA에서 밤에 아무 거리나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됐죠? 공항에서 비행기 한 번 타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왜 집집마다 방범창이다, 쇠창살이다, 방범 알람이다 이런 것이 설치되어야 되죠 지금? 왜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신무기는 개발되어야 하며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왜 경제는 이렇게 주저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질병은 점점 우리를 더 괴롭힙니까?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다. 질병이요? 여러분이 아무거나 막 먹고 절제하지 않고 나태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 안 하고. 전쟁, 강도, 살인. 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다. 불편함, 불안함. 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자기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것은 아직 기독교인으로서 출발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것이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하나님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상황이며 처지라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그 하나님이 사시는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완전한 우리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시험도 없는 낙원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땅이 그런 낙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낙원에서. 거기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자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인내가 필요할까요? 서로를 위해 격려나 위로가 필요할까요? 아니 용기 같은 게 필요할까요? 불의를 향해서 맞서는 온유함이 필요할까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여러분이 용서를 배울 것이며 어디서 여러분이 긍휼을 배울 것이며 어디서 여러분이 인내를 배울 것이며 어디서 여러분이 온유를 배울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몸을 가지고 그대로 낙원에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과 시험과 좌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에 맺혀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낙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잠정적인, 임시적인 이 가건물 안에서의 평안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영원한 그 땅에서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낙원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가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난로의 손을 익혀버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이 뼈를 부러뜨려버리는 그러한 영적 한센병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적당한 고난과 텐션을 걸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분 계시겠죠. 그래도 이건 너무합니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누구나 다 그만큼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 누구나 흔히 겪는 시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만큼의 아픔과 고난이 있다고요. 우리는 적당한 고통을 통해서
적당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더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돌이키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3년에 미국 장대 높이 뛰기 챔피언이 있어요. 브라이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다음 해가 올림픽이었다고요. 누구나 다 존 F 케네디까지 이 사람이 당연히 올림픽 금메달을 딸 거라고 확신했다고요. 그런데 올림픽 연습을 하다가 트램플린에서 점프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는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부귀영화는 다 날아갔어요. 그 명성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3개월 만에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그가 아무 사고 없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모든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 세상 것에 푹 파묻혀서 그렇게 살다가 할 일 없이 가는 그런 브라이언과 이렇게 19살에 목뼈가 부러져서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브라이언과 여러분은 누구를 더 복된 자라고 여기겠습니까?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이 브라이언이 어떤 이야기를 해놨냐면 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영화롭게 될 우리의 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것은 항상 아련하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내가 완전히 나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될 기회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40년쯤 지연된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영화롭게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나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날 나는 나의 두 발로 서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 하반신 마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춤을 출 그 잔치를, 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목뼈가 부러진 것은 선물이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이익이 있습니다라고 손을 들 수가 없다고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 그 사람은 28살에 진보적인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8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이 됐다고요. 사형대에 딱 묶여 있는데 유언을 한마디 남겨라. 그 순간에 28살 먹은 청년이 무슨 유언을 할 게 있었겠습니까? 하늘을 쳐다봤다고 그러죠. 맞은편에 러시아 정교회의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였대요. 그 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혹시 저 십자가와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저 십자가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때의 황제의 특사가 정말 소설처럼 그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해서 사형은 면하게 해줬지만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만들었다고요. 수년 동안. 그 유배를 떠나는 그 길에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성경을 하나 구했어요. 자기가 죽는 순간에 자기의 마음에 와닿았던 그 십자가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 기간 내내 그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서 성경은 전부 거짓이다. 그렇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명을 해내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가 거짓말이라고 증명해낸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소설을 쓴 거예요. 복음이 담겨있는 소설을 쓴 거라고요.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사형 언도와 그 유배지의 삶이 그에게서는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영적 한센병자 그 영적 한센병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과 고통과 고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분명 고린도서에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데 피할 수 있는가? 그러면 성경은 자체 내에 모순을 갖게 되죠. 그럼 그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런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가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저는 이렇게 흥분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그걸 혹자는 신앙의 차이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 제가 그래도 힘이 좀 나게 그래 기대된다 이런 표정으로 가주셔야죠. 기도하겠습니다.